이제 우리 다 같이 임례송 하심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계시라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제18번 10편 31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도소룡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삐 달렸던 발걸음을 멈추고 고단한 일손을 멈추고 바쁘다는 탄식도 오늘은 접어두면서 기도를 첫자리에 두는 지혜를 새롭게 배우는 주의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당신의 뜻과 같지 않음을 때때로 한탄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기쁠 때에 감사하지 않고 슬플 때에 희망하지 않고 운명이라 여기며 적당히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시간들과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늘 은혜로 덮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듣는 밝은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 흘려도 사랑을 외칠 심장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작과 이 어려움의 계절이 지나고 그 끝에 저희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오르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한 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한 지켜주셔서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관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 앞에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움직이고 반응하였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주님 행하실 일들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산증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인원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으로 채워져서 주님 행하실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위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곳에 저희도 눈물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머문 그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머물 수 있게 하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가 흉내라도 내며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론 오해도 받고 때론 손가락질도 받고 때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쫓으며 나아간 저희들의 삶과 마음속에 주님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광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힘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듣고 깨닫는 이 시간이 감사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오늘까지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이죠. 6월 21일 월요일부터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그렇게 하였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 주일에는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기 당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다는 거 우리 장로님들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찬송 광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주간 성경 통독 공부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 나와 있진 않는데요. 비대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강단 장식을 예배부에서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임경일 권사님 감사한 마음을 교회를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드리며 순서에 맞추어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 정성, 근심, 걱정,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어서 응답하심에 저희들 신명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몸이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저희들 모자란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 군생활하는 자녀, 일하며 살아가는 자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하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기업을 통하여서 저희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제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경란 성도님께서 해금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얼굴을 못 뵌 지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얼굴도 못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매일 목사님 얼굴 보는데 목사님은 못 보시는구나. 그래도 참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다 함께 기쁜 얼굴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잘 아시죠? 옛날 중국 만리장성에 있는 한 변방에 세옹이라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좋은 말 한 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좋은 말이었는데 참 안 됐습니다 라고 위로를 했죠. 그러자 세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나갔던 말이 오랑캐 좋은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참 잘 되었습니다 어르신 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옹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일이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아니나 다를까 세옹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세옹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세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얼마 있다가 오랑캐와 전쟁이 났는데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옹의 아들만 살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때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옹지마라는 말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고 또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이 있고 재앙이 있으면 복도 온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학교에서요 이 세옹지마를 배울 때 우리 같이 배우는 게 있죠.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성어입니다. 전화, 화가 바뀌어서 위복,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인류의 큰 화가 되었죠. 벌써 먼 옛날같이 느껴지지만 작년 2월달, 3월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그때의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시작한 것이 벌써 1년하고도 반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만큼 지나오고 또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지없이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화이기만 했던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지난 주 중에도 슬기로운 묵상생활 하면서 함께 나눈 얘기 중에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기다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는 여러분 늘 어려움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일들로 오히려 내일로 나아가는 발판을 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삶을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참으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삼층천의 경험이 있었고 신약 성경 대부분을 썼을 만큼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정상적인 삶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매우 아파했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 절망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죠. 그러나 바울이 들은 주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스토리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우리들의 가시도 바울처럼 끝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냥 이대로 가시를 않은 채 평생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곧바로 속 시원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삶, 응답받지 못한 삶. 여러분, 이러한 삶 실패한 것입니까? 이러한 삶으로 인해 바울은 불행했습니까? 모두가 알듯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 바울은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빌립보서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기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삶의 연약함, 그로 인한 불안함, 이것들은 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새로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기에, 너희들의 연약함이 있기에, 불완전함이 있기에 더욱 온전해지는 것이고 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자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모자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가시는 무용한 것이 아니라 유용한 것이다. 가시가 있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시가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가시가 있어야지만 더 좋아지고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해결받지 못한 가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그래서 아프게 하는 그 가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족관 아시죠? 수족관에는 여러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에 넣어두었던 물고기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걸 보고 수족관 주인이 물고기 전문가에게 해법을 물었답니다. 그 물고기 전문가의 대답은 수족관 안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문어를 한 마리 넣어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주인이 문어를 준비해서 수족관에 넣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어를 집어넣자마자 시들시들했던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서 팔팔하게 도망다니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시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는 동안 반성하게 하여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문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시가 어떤 것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바라기는 오히려 우리 심장에 박힌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 좀 더 기다리고 그것들을 통해 좀 더 성숙하고 그것들을 통해 좀 더 반성하고 긴장하여서 끝내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실수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끝내 합력하여 선을 분명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더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부족하여 삶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더욱더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든 눈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가시를 은혜로 여기고 오히려 그 가시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